주일 오후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의 그 삶의 여정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사건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나를 찾으러 온 것은 먹고 배가 불러서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육신의 것을 먹는다고 해서 너희가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먹어야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영원한 삶이, 영원한 육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의미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죠. 지금 우리가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경험하지 않았던 이들이 듣고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고 그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 미리 아셨는데 이 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6장 6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 예수님의 말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믿지 못하니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이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신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사고에 들어온 신은 신일 수가 없고 그냥 위대한 인간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 지식에서 용납되어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신이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속한 자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외면할 때가 많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태도를 원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되는 것을 믿는 자와 이해되지 않음에도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으로 세우신 이가 있으니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고 왕으로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말렉과의 또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 아말렉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가축들을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에서 전쟁을 할 때의 아말렉 사람들은 다 죽였지만 가축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가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는 마음 때문이었죠.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고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러면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내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살아있는 것을 죽였어야 됩니다. 사람이나 가축이나. 그런데 죽이지 않았죠. 사람은 죽였지만 가축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좋은 것으로 예배드리겠다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후회해야 한다는 것을 사무엘이 듣고 사무엘이 밤새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을 때 사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겁니다. 좋은 가축은 살려두었습니다. 좋은 가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보기에 판단하기에 좋은 가축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축을 그냥 죽이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예배드리는 그 은혜를 누리자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세 번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말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는지 묻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리는 게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점 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 네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 그 고집을 부리는 것,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기를,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못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가축을 남겨놨는데, 그걸 보고 사무엘이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고 점을 치는 것 같다는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그 결정이라고 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위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위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위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가르침이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나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 노력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과정을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면서 불법을 행하든 잘못된 것을 행하든 선택하든 과정을 거치든 괜찮다라고 여기면서 그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거짓을 말하며 취업하기를 소망하며 내 인생의 그 과정들을 거짓으로 작성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좋은 곳에 취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그 취직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거라면 하나님께 그건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는 것, 좋은 대학에서 좋은 점수로만 졸업하는 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주님께서는 나를 거역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직히 겸허히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잘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 영광인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풍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죠.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며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 왕처럼 되기 싫다라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가축을 죽이라는 것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것을만 취직시켜주면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들을 선택한다면 주님은 네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 알았습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더 유명해지니까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갔죠. 다윗은 그 군대를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 가운데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왔죠. 사울 왕이 와서 용변을 보려고 문 어귀에, 동굴 어귀에 있었을 때에 그 더 깊은 곳에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시여,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가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방비가 없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냥 다가가서 칼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놓여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죠. 사울 왕의 옷자락만을 살짝 자를 뿐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용변을 다 본 다음에 나갔을 때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의 손에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당신을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을 질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죠.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왔고 다윗의 대치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한밤중에 잠이 들었죠.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잠들었을 때에 어느 누구도 경비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그 사울이 징역으로 들어갔고 사울이 잠자고 있는 그 머리맡에까지 섰습니다. 아비새가 말하죠. 임금님,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내가 한 번에 칼로 찔러서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피를 자식이 손에 묻히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죽이고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 다음에 벌을 받을 테니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사울을 치실 것이니 너는 그걸 거두고 사울의 투구와 창만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다른 제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기는 그 상황들에서도 하나님의 기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어긋나는 상황 가운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고 나에게 좋은 것 같으면 그걸 그냥 내 것으로 취하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여겼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지키며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일 것인지, 나의 선택을 주님께서 지켜보시는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지켜보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생각했기에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을 거절하고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다 좋은 기회야 라고 말하는데 그 좋은 기회라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성품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죄를 가까이 해야 그것을 거둘 수 있는 것이라면,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죄를 한번 짓고 그것이 내 손에 쥐는 상황이 된다라면 그때 여러분은 그것을 쥐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서 주님,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그때 눈 한번 딱 감고 취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그것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대어 죄를 짓는 것을 기꺼이 행하고 나의 유익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생각했기에 하나님이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 이것을 내가 눈 한번 딱 감고 취하면 내가 편해지고 내가 좋아지는 건 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기에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말해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지 않는 모습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 청년의 때에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되었을 때 가정을 꾸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 가정들이 있었을 때에도 그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잃지 않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말씀이 잘 머리에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라고 하고 떠나버리는 것이죠. 주님이 묻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날 거니?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곁에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게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였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있기로 결단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믿음을 세우는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기로 결단했던 것이고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기로 결단한 그 결과 베드로에게는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갔지만 가룟 유다는 죽음과 비난과 저주의 죽음 가운데 머무는 것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이해가 되어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인다고 해도 주님의 성품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윗처럼 지금 눈 한번 딱 감고 사울을 죽이면 자신이 바로 왕이 앉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기회 앞에서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기름 부은 자를 자신이 죽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 자리에 앉는 거라는 걸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것이죠.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흘려 보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것이고 나를 세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는 자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 결단해 봅시다.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쉽지 않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군산교회 교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훈련해 봅시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 보이지만 어쩌면 명확한 기준이고, 명확한 기준에서 때로는 그게 더 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인 것이죠. 죄는 하지 않고 죄가 아닌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행한다라고 말할 때 고백하고 결단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이해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거기에 기준을 두고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해되는 말씀, 내 중심으로 주님의 능력과 기적만을 구하는 신앙에 살아가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내가 주의 말씀 붙잡을 때 지금 당장 눈에 들어오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해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한 은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